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이제 두 주 남았죠. 이제 오늘 지나면 2주 남았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2월의 둘째 안식일 본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모든 손님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찬양을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하는데요.
그 중에서 그 로마 연합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저 이태리에 있는 로마 연합교회가 있는데 일요일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는 특창을 거의 성악가들이 나와서 특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가대도 다 찬양대도 다 그 성악한 사람들이 와서 소리가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의 유명한 음대 성악 전공한 학생들이 로마에 있는 음악원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거기 교회를 나와서 찬양을 하거나 또는 찬양대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 우리 유스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집사님들이 찬양할 때 더 큰 감화와 또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은혜를 찬양할 때 같이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계신데요. 이따 우리 광고 시간에 더 환영하는 시간에 환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보니까 그래도 잠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한국남 집사님 멀리 36시간 걸려서 연말을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36시간을 정말 물 건너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한국남 집사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미국 저 털럭에 있는 미국 교회 미국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서영교 목사님의 부모님 아버님과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드님 목회하는데 보시러 이렇게 왔는데 손주가 이제 대표로 가족 중에 대표로 동주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서장호 장로님 우리 김 집사님 또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월 중순까지 계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 있는 미국 교회를 안 나가시고 우리 교회를 나오신다고.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슬라이드 올려주십시오. 특별히 또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박선아 집사님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다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안식 너무 힘들어서 못 나왔는데 오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박선아 집사님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빨리 일어나실 수도. 저분이 그 자리 보존하면 큰일 납니다. 환자를 또 못 보고 지금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13절 14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죠.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프리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어떻게 해요?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은 누군가와 함께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멀리 가려면 뭘 만나요? 혼자 가려면은 짐승을 만나죠. 사자도 만날 수도 있고 악어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온갖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함께 같이 가준다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같이 길을 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길동무라고 합니다. 길동무. 다 함께 어우러져서 가고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길동무. 길동무가 있으면 외로워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죠.
그리고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 상황이나 무서운 일을 만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 나 혼자가 아니니까. 또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혼자 가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했는데 누군가 옆에 있으면 그 짐을 나눠서 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덜 힘들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이 동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동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시골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저 때는 초등학교라고 안 하고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졸업생이에요. 초등학교 졸업생 아닙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국민학교 졸업했죠, 그죠? 초등학교 졸업한 거 아니죠. 나중에 이제 그게 일제 잔재의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는 또 중등학교 맞잖아요. 고등학교 제대로 부르면서 왜 거기만 국민학교로 하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하고 있는데 제 친구한테 동무라고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거는 저 북쪽에 빨갱이들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이 일찍부터 동무라는 말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즐겨보던 책이 있었는데 만화책에, 그 만화책이 뭐냐면 월간 어깨동무예요. 월간 어깨동무. 여러분 보신 분도 계세요? 월간 어깨동무? 저는 월간 어깨동무를 봤어요. 거기도 어깨동무. 그래서 저는 동무라는 말이 굉장히 친구라는 말보다 내 동무야 이렇게 하는 말이 굉장히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 말을 쓰기가 무섭더라고요. 저는 저희 때만 해도 이 반공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무라는 말을 잘 안 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늘 가는 길동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이 1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뭐라 그랬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했습니다. 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 가는 길동무라는, 그걸 다르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에는 우리가 다 하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각자지만 우리 각자는 서로에게 길동무라 했어요. 길동무. 그러면서 이 길동무로서 우리가 하늘까지 무사히 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하늘 가는 동지, 하늘 가는 동무, 하늘 가는 친구들인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성경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런 말이고, 두 번째 뜻은 무슨 말이냐면 눈이나 마음을 예수님께 어떻게 해라? 고정시켜라.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오직 누구한테만 초점을 맞춰라? 예수님한테만 딱 초점을 맞춰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과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역시 뭐냐면
영감의 글에도 보면 화이트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그리스도를 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는 어떻게 함으로써? 함께 해서 시작.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바울과 화이트는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자, 원고 148쪽 1897년에 쓰여진 원고 148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쿼테이션을 제가 영어로 다 해놨으니까 그거 그대로 보고 우리 완선생님한테 읽어주시면 됩니다. 원고 장자님한테 드리죠. 영어로 제가 원고를 다 해놨어요. 이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뭐라고요?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예수님의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다?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파내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된다?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실 때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탐욕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바라봄으로써 변화되고 품성이 완전하신 그분에게 도덕적으로 우리가 닮아진다, 또는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한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한다는 것이. 자,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한다는 거예요. 모방한다는 거. 어떻게 모방할 수 있냐? 첫 번째, 그분에 관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모방하려면. 모방한다는 건 닮아간다는 뜻이죠. 닮아간다는 거. 이미테이션이라는 뜻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누구 얘기 좀 많이 하자? 예수님, 주님에 대해서 얘기 좀 많이 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자. 세 번째, 우리의 취미가 천박한 취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취미는요, 우리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아주 수준 낮은 천박한 사람으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의 취미가 고상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아해야 된다 했어요. 엘레강스해야 된다 했어요. 엘레간트해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이 성품이 예수를 닮은 성품 제도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누구를 닮게 된다? 예수님의 생애를 닮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표가 예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로 뭐예요? 예수가 돼야 됩니다. 한 예수가 돼야 돼. 예솔이가 박예수가 돼야 돼. 박예수. 자, 두 번째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교인이 아니라 변화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그 천국 가는 하늘 가는 길동무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성령께 굴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 가는 길동무로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성령께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저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컴포터라, 영어로는 카운셀러.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성령께 굴복하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누구다? 보혜사 성령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채식도 해야 되고 뉴스타트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품성 변화나 올바른 성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내가 스스로 내 품성을 예수님처럼 변화하려고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수십 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지만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를 바꾸시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또 원고 148, 1897년에 쓰여진 원고 148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입혀주신 의를 받음으로 누구와 같이 된다? 그분같이. 그분이 누구예요? 저게 예수. 누구를 통해서만?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밍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뭐예요? 그분과 같이 된다. Christ like. 예수님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킬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간직되게 되고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 가는 순례길에서 낙오하여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돈, 명예, 성공이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그런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사히 하늘 가는 길을 통과하여 하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어떻게 하라 하냐면 피차 권면하라 했어요. 피차 권면하라.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 하라고요? 권면하라. 서로 권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여러분, 바울은 천국을 향해 날마다 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순례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랬습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고? 서로 권면하라.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를 저희 영어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Encourage one another daily. Encourage라는 말이 뭐예요? 저게 날마다 서로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격려. Encourage라는 말은 격려하라, 격려. 격려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 향해 가는 길이 쉽고 평탄한 꽃길입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때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거친 길이 하늘 가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함께 손잡고 하늘 가는 길을 걷고 있는 동지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시학교 때 퀴즈 때문에 머리가 쥐나는데 설교 때조차 목사님이 은혜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말이야 퀴즈로 고문하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읽고 여러분에게 답을 요청합니다. 모간 블레이즈라는 사람이 낸 퀴즈예요. 잘 유익 있게 듣고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내 이름이 무엇냐예요.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이 날개를 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급속도로 그렇게 퍼진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탄. 너무 거창하게 했어요. 예, 우리 연 선생님. 정답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비난이에요, 비난. 비난. 굉장히 무서운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비난이죠, 그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비난의 무시무시한 그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폴란드에 붉은 머리를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머리가 검잖아요, 그죠? 검거나 아니면 약간 갈색이죠, 그죠?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머리가 블론드도 있고 또 약간 빨간색도. 제가 어릴 때 읽었었던 명작 동화 중에 빨간 머리 앤 있어요. 그 앤은 머리가 빨가요. 그래가지고 빨간 머리 앤이에요, 책 이름이. 근데 이 아이도 남자아이인데 소년인데 붉은 머리를 한 머리가 빨간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꿈이 있었는데 피아노에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세계적인 그런 피아니스트가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꿈을 안고 이제 음악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담당한 교수들마다 하나같이 야, 네 손가락은 너무 굵고 짧으니까 너는 피아노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그러니 다른 악기를 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 다른 악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어때요? 신통치 않고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찬회가 있었는데, 어떤 파티가 있었는데 거기 파티에서 이 아이에게 피아노를 한번 쳐보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찬회에서 어쨌든 뭐 피아노를 이렇게 쭉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의 연주를 묵묵히 듣고 있었던 한 신사가 이 아이에게 딱 다가와서 그리고 어깨에 손을 턱 얹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보니까 너는 피아노의 소질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러니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하고 피아노를 열심히 공부하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앉았던 사람이 이 신사를 소개했어요. 얘야, 이분은 위대한 피아니스트이시자 작곡가인 안톤 루빈스타인이다. 안톤 루빈스타인이 누구예요? 우리 수석자님, 루빈스타인이 누구입니까?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지휘자이자 작곡자잖아요. 루빈스타인, 안톤, 뭐 영어로는 톤이라고 하죠. 예. 이분이 말했기 때문에 너는 이분의 말을 믿어도 돼. 위대한 지휘자이자 작곡자인 이 루빈스타인이 너를 인정해 줬는데 너는 이 말을 믿어도 돼. 이 순간
이 아이는 자신의 재능을 알아준 이 말 한마디에 너무 기뻤어요. 그로부터 이 아이는 하루에 몇 시간씩? 7시간씩 피아노를 쳐댔어요. 열심히 루빈스타인이 나를 인정해줬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밥만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는 그냥 하루에 앉아서 그냥 7시간씩 그렇게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마침내 이 소녀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피아니스트가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존 파데레우스키라는 유명한 작곡자이자 피아니스트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다고요? 자기를 다 비난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 음악학교의 교수들 말 들었으면, 그래서 포기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위대한 작곡자이자 피아니스트가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나 루빈스타인이 들었을 때 물론 가능성이 있겠지만 용기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얘야 너는 음악적인 소질이 훌륭히 있구나,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면 너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이 말 한마디가 결국은 이 아이를 위대한 작곡자이자 또 피아니스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과 비판은 사람을 힘 빠지게 만들어요. 다리에 힘을 팍 풀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저앉히고 맙니다. 그러나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살리고 또 결국은 그 칭찬과 격려를 받은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됩시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 가는 길동무인 우리에게 피차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히브리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뭘 끝까지 잡으라 했어요? 소망. 이 소망을 끝까지 잡으라 했어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늘 가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소망인데 그게 뭘까요?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바울은 재림의 소망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꽉 붙잡으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앞으로 하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학교에서 예배 시간에 부르던 게 있었어요. 지금 요즘은 이 찬미를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찬미가 215장입니다. 반주점. 찬미가 21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반주점 해주시고 215장. 이 찬미를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215장입니다. 큰 소리로 부릅시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림의 소망을 굳게 여러분이 가지고 담대하게 하늘 가는 길을 무사히 마쳐서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다 같이 하늘에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저희 모두를 하늘 가는 순례길에 동참한 동무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저 하늘까지 가는 그 길 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 주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동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난하고 비판해서 하늘 가는 길을 거꾸로 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저희들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 예수처럼 사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하심이 이제 또 다른 일주일을 살게 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